오늘은 요한복음 7장부터 해보면은 이제 7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먼저 1절을 볼게요. 1절. 7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인에서 다니러 안녕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이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지? 이건 이제 어떤 거예요? 보통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왜 멀쩡한 사람을 왜 죽이려고 그래? 이거 안 가거든. 이거 영적으로 볼 때만 이해가 되는 건데, 이제 말하자면, 우리 신체에 다른 혈액형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그 피 속에 있는 백혈구가, 그 다른 혈액형의 피를, 그러니까 어떤 외부적인 바이러스나 균으로 알고 이제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피라고 생각해도 사실은 같은 피지만 다른 혈액형의 피가 우리 몸에 이게 주입됐을 때 우리 몸의 방어 체계가 그걸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죽이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지금 다른 종류의 다른 어떤 질적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람의 형상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과 유대인들은 지금 서로를 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유대인들을 뭐라 하셨어요? 예수님 유대인들을 보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단 말이죠. 기억나죠, 그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펴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바리새인들을 보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셨고, 예수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같은 피를 지니고 있는 같은 편이고, 바리새인들은 같은 사람의 형상을 갖고 있지만 다른 종류의 어떤 생명체라.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고, 유대인들 속에 있는 백혈구가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야. 저거 왜 이제 예수님 자체를 하나의 세균으로 인식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사도 바울을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을 사람들이 표현할 때 연병이라고, 연병. 천하의 연병이다 그러거든. 전염병.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처럼 천하를 병들게 하는 죽게 만드는 전염병이라고 이제 봤단 말이지.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이 세상 사람들은 연병, 전염병자라고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종류의 생명체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잠깐 미리 보면 예를 들면 8장에 미리 볼게요. 8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8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때요? 지금 다른 생명체라고 지금 예수님은 위에서 왔고 얘네들은 어때요? 얘네들 유대인들은 아래에서 났고,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자들과 하늘에 속한 분과의 어떤 질적인 차이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생각할 때는 같은 사람인데 그냥 잘 지내지 뭘 그렇게 나를 세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가끔 내가 다른 어떤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님들을 내가 좀 비판을 할 때 듣는 분들이 불편하시거든요. 다 같은 목사인데 뭐 그렇게 말을 험하게 하냐 그러는데, 세례 요한도 경건하게 살던 바리새인들을 보고 뱀들아 이렇게 세례 요한이 보기에 바리새인들은 뱀이었어. 그냥 뱀의 후손이었다고. 이게 어떻게 뭐가 되겠냐는 거지. 똑같이 예수님도 마찬가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보고 너희들이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냐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다른 어떤 종류의 사람의 형상을 갖고 있으나 다른 종류의 어떤 생명체로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어떤 질적인 차이에 대한 이 부분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걸 간과한다고. 다 사람이면 사람이고 다 뭐 착하고 도덕성이 있고 다 나름대로 의의가 있는데 뭐 이렇게 따지냐 그러거든. 그래서 어떻게 뭐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어려워 그러거든. 지금 잘 안 들려요? 잘 들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귀 잘 기울일게요. 오케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과하게 반항하셨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는 보이는 어떤 인간들, 그 생명체의 이면의 역사는 그 어둠의 영을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예수의 이 모든 공격 자체를 이걸 수용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꼭 죽여야 되는 거지. 사실은 마귀가 볼 때는 인간이라는 것은 그냥 마귀의 똘마니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의 군사들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존재 가치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자기에게 속한 자기의 어떤 세간살이처럼 자기의 물건처럼 인간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때? 그 보이는 인간 너머에 있는 악한 영을 향해 바로 찔러 들어오니까 악한 영이 발작을 일으키는 거죠. 그 발작 증세가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거 볼 때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죽여? 좀 심한지 않은가 그랬는데 조금 더 성령에 대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보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 몸에 침투한 피는 피지. 뭐 나는 A병이니까 다 받을 수 있지만 뭐 B형은 O형 피 받으면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피가 들어오면 그냥 어떤 외부의 적으로 보고 공격하는 것처럼 지금 같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내적으로는 지금 다른 종류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공격한다고, 싸운다고. 예수님도 그러니까 공격을 늦추지 않아. 예수님도 그냥 막 밀어붙이는 거지. 자, 그래서 그 뒤에 한 번 더 볼게요. 7절 말씀, 7장 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일을 좀 격려해주고 수고 많다 너희들 하고 세상의 일을 좀 이게 좀 용기를 주면 좋은데 요즘 세상의 일을 다 부정해 버리시니까 다 우리 인정받고 싶잖아요.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좋아. 진짜 우리 인정해주는 말이 참 피부 좋아 보여, 예뻐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뭐 피부가 맑으세요, 뭐 우유빛깔 뭐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그거 그냥 좋아한다고. 근데 피부가 이렇게 더럽냐, 뭐 이게 이제 기분 나쁜 것처럼.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같은 종류의 질적 인간이기 때문에 생명체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다른 존재야. 그냥 죽여야 되는 거야. 적이라고.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 이유가 그냥 죽여야 되는 거야. 이거는. 마찬가지. 예수님도 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심하게 하냐고.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 좀 예쁘게 하면 되는데 그건 아니라니까. 그건 다른 복음이야. 그건 다른 예수야. 그건 다른 영이야. 하고 막 또 말을 하니까 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되는 사람이 기분 나쁜 거야. 너 뭔데 통뼈 너만 잘났냐고 이제 너도 죽어라고 죽이는 거지. 그래서 이게 참 결국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위에서부터 온 다른 종류의 생명체의 어떤 그 발현이거든. 그러니까 다른 존재의 생명체의 존재 방식이고 표현 방식이기 때문에 이쪽의 세계에 속한 그 영적 세계에 속한 사람들은 그 하나하나가 다 기분 나쁘고 다 아무튼 더러운 거예요. 서로가 더러운 거지. 똥파리들은 똥을 좋아하지만 아무튼 사람은 싫어하잖아. 그런 거죠. 이거는 뭐 이유가 없어요. 그냥 싫은 거야. 그건 이제 어떤 원천적인 생명의 그 어떤 존재성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설득으로 되겠어요, 이게? 설득으로 안 돼요, 말로. 그냥 싫은 건 싫은 거지, 뭐.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보게 되면,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의 이 어떤 질적 생명의 차이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은 12절 말씀 보면 12절에 예수에 대하여 우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다 우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바깥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요. 이제 많은 어떤 사람들이 핵심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면서 어디 따라가겠어요? 결국은 대중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쪽을 따라간다고.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다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좀 잘 지내라. 왜 싸우고 그래? 점잖은 사람 이렇게 나간단 말이지. 그래서 양비론을 펼치면서 둘 다 뭐 다 일리가 있어. 그 예수님 좋은 사람이야. 아니야 그 미혹한 사람이야. 하고 뭐 서로 이렇게 말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들 결국은 그냥 중간에서 우왕좌왕하면서 어떤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가 누가 더 말을 심하게 하면 그건 아니지라고 자기 자신의 선함과 도덕성을 또 내세운다고 또 그건 너무 심했어 이러면서 본인이 판정관이 돼버려. 근데 이제 복음 자체는 이게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어떤 중간 지대가 사실 없어요. 회색 지대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그렇죠. 내 혈관 속에 다른 피가 들어오면 일치 아니면 어때? 일치되지 않으면 이거는 죽여야 될 피기 때문에 공격이 일어나거든. 거기에서
다른 피인데 잘 지내. 근데 그 사람이 희한하더라. 어떻게 다른 피인데 잘 지내고 있어. 그건 생명의 법칙이 아니라는 거죠. 생명 자체는 오직 하나의 어떤 질적 통일성으로 움직이는 생명체지 다른 종류의 생명이 같이 이게 동거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중간에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제 다 이쪽 생명인데 반대파에 속해 있는 자들인데 그 사탄의 어떤 공작에 의해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다 나름의 선악 실질을 갖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우리가 좀 중간지대를 갖고 있자.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중도는 설 자리가 없어요. 선명, 이번에도 국힘의당 그 선명을 내세운 후보가 또 됐더만 그 당대표가. 그러니까 이게 어정쩡한 사람들은 설 자리가 없어요. 물론 그게 옳다는 것은 아닌데. 근데 똑같아요. 생명 자체는 아주 중도를 용납하지 않거든. 하나의 어떤 선명한 가치를 내세우는 거지. 자, 그렇게 지금 예수님은 분명한 색깔을 드러냈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려 함으로써도 자기 편의 어떤 그들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의 속성을 드러냈고 그 사이에 지금 뭔가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넘어서 말하면은 그런데 이제 넘어와서 말하게 되면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러면 어떤 세계에 살고 있는가. 사실 영이라는 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영적인 세계 자체가 인간 세계에 표현될 때 이게 중요한 거거든. 그 사람이 예수를 죽이려 하는 악한 영에 속한 자, 다른 영에 속한 자입니다를 어떻게 하냐면 거기 7장에 어디 보자. 7장 22절 말씀 보면 22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자 이제 잠깐만.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자 예수님이 지금 이 모세의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재해석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오케이.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하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체를 뭔가 반복되고 있다 지금. 너희가 내게 미워하느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율법을 가지고 어떤 실체를 말씀하고 계시거든. 지금 신호가 끊어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율법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 이제 7장 그 지금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어떤 생명이라고 하는 거, 뭐 생명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영이라고 하는 거 자체는 무엇으로 표출되냐 하면 율법에 대한 입장 차이예요. 율법에 대한 관점이 그것이 예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니면 어둠에 속한 영인지를 분별하는 어떤 시험 척도라고. 자, 그래서 이제 7장 예를 들어서 그것도 한번 또 7장 15절을 보면 15절이 아닌데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했는데 율법을 말씀했는데 잠깐 7장을 한번 더 볼게요. 7장 그래서 7장 그 49절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대표적인 하나의 이제 그 정체성의 표현인데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는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 다시 말해서 율법에 대한 입장 차이로 말미암아서 그가 속한 어떤 영의 실체를 드러낸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그 성령이냐 악령이냐 예수의 영이냐 다른 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율법에 대한 입장으로 말미암아 그 정체를 실체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율법 자체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누구야? 그것이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그런 식의 그 어떤 표현 자체가 표출이 그게 바로 뭐라고요? 다른 영에 속한 정체를 드러내는 거란 거지. 똑같아 지금도 이걸 이제 율법이라는 말을 바꿔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 다른 영에 속한 자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성령은 이 모든 율법 자체를 주신 것은
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완성될 것으로 뒀다는 것으로 말하는 자들이 예수형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법을 본인이 받아서 성취할 것으로 오신 분이란 말이죠. 이 모든 율법 자체를 예수님 본인이 다 받아서 그대로 이루고 성취할 분으로 소개하는 그 영이 예수에 속한 영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7장 7장 예를 들면 자 19절 말씀 19절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라고 주님이 단정 짓는 것은 왜 그래요? 율법을 지키는 그 최종적인 성취자가 예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대로 평생토록 대대로 대를 이어서 율법을 지켜왔던 그 유대인들의 모든 열심 자체를 예수님이 다 부정하신다고. 율법을 지키는 자가 너희 가운데 없어 이렇게 딱 단정 지어버리거든. 왜 단정 짓는 거예요? 일단은 어때요? 일단은 모든 인간 자체가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취한 다음부터 어때요? 이미 죽은 자란 말이지.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 이미 죽은 자라는 그 전제 위에서 주님께서는 지금 역사를 끌고 오신 거고, 어때요? 악한 영은 다른 영, 마귀라고 하는 그 영은 뭘 말하고 있냐 하면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영생 얻는다고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깔고 말하는 거잖아요. 너희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라는 그 어떤 그 사실을 전제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을 얻고 율법을 지키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말을 하는 것이 누구라고? 다른 영이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 무리가 아닌 게 뭐냐 하면 분명히 성경 말씀에 보면 문자적으로 이 율법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율법 자체를 지키면 복이 있다는 말이 성경에 무수히 나와, 무수히. 대표적으로 내가 늘 말하는 말이 신명기 28장 말씀인데 신명기 28장 말씀에 보면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 받는 그릇이 복을 받고 다 복으로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그 말이 명시적인 문장들이 성경에 무수히 들어있거든. 똑같이 그죠. 신앙계도 마찬가지. 성경에도 사도들이 말했던 그 무수히 많은 말이 다 율법 형태의 말이란 말이죠. 그냥 말씀을 보게 되면 당연히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면 복 받겠네라고 하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되는 거라. 근데 더 큰 전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던 그 본래의 취지와 목적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알고 보니까 뭐야? 알고 보니까 한번 읽고 넘어올게. 로마서 3장 말씀. 로마서 3장 이거 뭐 한 수천 번 얘기했지만 로마서 3장 19절 말씀. 우리가 원이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을 받은 사도 바울이 받고 보니까 어때? 무엇을 하라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 모든 말씀들이 다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안 거예요. 근데 어때? 사도 바울은 어때?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받고 보니까 비로소 모든 하라 마라 이 모든 문장 자체가 사실은 우리의 입을 다 틀어막고 죄를 우리는 죄인이구나. 어때? 따라서 어때? 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죽은 자가 많네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모든 입을 막게 하고 죽음 속에 있다는 진실을 알게 하기 위해 줬다는 것이 율법이라는 사실을 봤다는 거지.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날 또 무수히 많은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분들이 바울이 깨달았던 이 진리를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고 준행하면 하나님 복 받는다라는 식으로 또 말씀을 증거한다고.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이게 다른 종류의 피라고 얘기해요. 다른 종류의 어떤 생명체라고. 다른 종류의 영이라고 하는 거죠. 다른 영. 가짜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너희가 아까 7장 19절 말씀이었잖아요. 19절 말씀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라고 단정을 딱 하신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죠. 바울도 어때? 한 명도 율법을 지킨 자가 없네? 모든 입을 틀어막는 거야. 아, 우리는 말씀을 못 지켰군요. 실패했군요. 이걸 알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 예수의 성령을 받은 사람만 알아.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입을 닥치게 하고, 아, 우리가 그래서 죄인이 많네? 하고, 그 다음에 어때?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가운데 있네?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 줬다는 말씀인 것을 누구만 알아? 역으로 성령 받은 사람은 안다고 하는. 그러니까 역으로 이제 예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만 거꾸로 이 모든 율법의 취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자, 생명이 없으면,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없으면 어때? 끝까지 이 모든 말씀 붙잡고 어떻게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질 복을 받아보겠다고 애를 쓰는 거죠. 마찬가지지. 오늘날 예수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존재성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어때? 다 이게 다른 영 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어때요? 이 25절 말씀에 25절, 7장 25절.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모든 존재성 자체를 다 부정해버리고 자기들은 평생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헌신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살아왔는데 아니 인간이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율법을 지킨 자가 한 명도 없다라고 단정해버리니까 평생토록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살아온 자기들의 모든 경건한 삶을 예수님이 단번에 다 부정해버리니까 어때? 예수 죽이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는 그들이 죽이고 사는 자가 아니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다 소문 나버렸어요. 유대인들이 저 예수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 왜 죽이려고 그러는데 아니 저 예수라는 젊은이가 평생 율법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도덕성과 선악 가치와 의로움을 싸그리 다 뭉개버리고 율법을 지킨 자가 없다고 그냥 막 선언해버렸으니까 그래 죽이려고 그랬다 하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지금 또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이 만약에 곧이곧대로 율법을 지키고자 애쓰는 그 모든 이들을 향해서 사실은 너에게 생명이 없는 거야. 그럼 뭐가 있어? 너희 배후에 있는 건 다른 영이고 다른 종류의 생명인데 그건 이제 가짜 생명인데 마귀가 있는 거다. 마귀가 네 배후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키고 살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라고 하는 그 어떤 허상의 세계를 살게 한다. 너희 배후에 악한 영이 있어. 이렇게 말한다고 치면 어때? 그들도 마찬가지죠. 죽이고 싶을 거예요. 그 존재 자체를 부정당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나온 말이 뭐 이렇게 토론이 나오는 거예요. 26절 말씀에 26절. 이거 시간. 그러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래서 이제 뭐,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하는지.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논쟁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막 헷갈리는 거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서 예를 들면은 33절 말씀,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게 정말 뜬금없는 얘기를 자꾸 예수님 하신단 말이죠.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예수님이 다른 세계에서 그러니까 다른 차원에서 왔다는 사실을 이들이 이제 못 알아듣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때? 인간이 아는 세계는 어때? 인간이 아는 세계는 이 세계가 전부 다야. 육신의 세계가.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그냥 돈 벌고 집 사고 애 키우고 살고 싶은 것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가 뭐 내세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내세라는 것도 어때? 이 땅의 삶의 안전이 보장되어 전제에 의해서 내세를 바라보는 거지. 내세고 나발이고 지금 현재 삶이 힘들어 버리면 집이 지금 경기가 넘어갔어. 직장 잘려서 지금 돈이 없어. 그럼 어때? 내세고 뭐 그건 다 헛소리예요. 지금 당장 내 삶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인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그 모든 그 토대라고 하는 것은 어때? 어디 있는 거야? 이 땅에 있는 거라고. 예수님과 하신 말씀 뭐예요? 나를 보내신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다른 차원의 세계와 소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은 34절.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이는 이제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가 왔잖아요. 위로부터 from above 이로부터 왔고 영의 세계에서 왔기 때문에 또 창세 이전의 세계에서 왔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밖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인간들로서는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의 세계와 유대인의 세계가 지금 이렇게 서로 단절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세계라 그냥 어쨌든 간에 위에서 오신 예수님의 세계와 땅에 속한 인간의 세계가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다른 종류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쪽은 가짜 생명이고 악한 영에 의해서 만들어진 허구의 생명이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왔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점잖은 사람들이 소통을 해보려고 막 애를 쓴단 말이죠. 안 된다고 그냥. 이건 그냥 분류고 단절이에요, 단절.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이제 성경을 말씀하셨는데, 어디 갔냐? 그래서 성경을 말씀하시고 그냥 넘어갑시다, 그냥.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것을 말하면 한 번 더 볼게요. 49절 말씀, 49절.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법으로 받는 모든 사람들은 야, 이 모든 법은 우리의 입을 막고 우리의 불가능성을 보여주고 우리가 이미 추구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모든 법은 성취하신 분이 따로 있어. 그분이 예수님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본다고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본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거는 타협점이 없어요. 그냥 그들이 볼 때 이쪽은 저주받은 자고 어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쪽이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거죠. 말로 대화로 이성으로 설득될 수 있는 지점이 있다 없다? 없는 거죠. 단지 뭐가 있어? 그냥 단지 나랑 같은 혈액형이야 아니야를 가로지르는 분류만이 있을 뿐이라고. 분류만이. 그래서 여기 한번 봐요.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해요? 2장 4절 말씀 보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예,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안 했다 하잖아요. 왜 이건 말로 안 되기 때문에. 다음 1절 말씀,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거, 그다음에 어떤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 그 모든 말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에 관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 나랑 같은 혈액형이야 아니야를 묻고 같은 혈액형이면 합류가 되고 아닌 경우에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적대 관계로 드러나면서 서로가 서로를 저주하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어떤 접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 내가 좀 심한 말을 하게 되면 상처 있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이제 물론 그게 악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은 이렇다. 인간의 모든 가능성, 인간의 모든 선함과 의로움을 다 무시한다라고 좀 말을 세게 했을 경우에는 듣는 분들이 좀 이제 서운한 분들이 있죠. 근데 그건 이제 만약에 같은 종류의 생명이면 결국은 충격은 있지만 예수의 복음에 아멘이 되고, 근데 이 충격을 넘어서 단절로 가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분류됨으로써 아닌 게 드러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뭐 누구의 책을 읽고 누구의 말을 듣고 기도를 많이 해서 그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B형 가진 사람이 막 30일 기도했다고 해서 B형 그 혈액형이 뭐 A형으로 바뀌냐 말이죠. 안 바뀌어요. 그냥 그 사람을 죽이고 피를 싹 갈아치우면서 밖에 없어. 뭐 그런 것처럼 말하자면. 자, 8장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어때? 지금 요 7장에 있었던 요 사건, 다른 종류의 생명체다. 그 다음에 다른 종류의 생명체라고 하는 그 외적인 어떤 외적인 표현 자체는 뭐에 대한 태도라고? 율법에 대한 태도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이제 말씀하시고 나서 자, 8장에 들어오면 이제 실제적으로 그 율법에 대한 것으로 말하면 드러나는 어떤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이제 8장 4절을 봐요.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온 거죠.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율법대로 살아야 하나님 복을 받고 율법대로 살아야 하나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잘 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는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동체 가운데 음행하는 율법을 어기는 사람을 꼭 붙잡아서 이걸 없애버리거든. 그들이 볼 때 율법을 어기는 자들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바이러스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죽여버려 처리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때? 뭘 잡아왔어?
하필 어떻게 또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음행죄 여자를 데리고 왔다고 잡아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께 묻는 거지. 율법을 어겼다 여자가. 그래서 5절 말씀 봅시다.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이게 이제 참 놀라운 어떤 하나의 사건이에요. 아까 말했다시피 다른 종류의 영 자체는 그의 어떤 영적 실체를 드러내는 어떤 외적인 표징인 율법에 대한 태도인데 이미 이 바리새인들은 선명하게 지금 보여준 거예요. 율법대로 말하면 여자가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어때? 율법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께 물어보는 거야. 당신은 우리와 같은 자가 맞아? 하고 물어본 거죠. 자, 예수님 답변은 어떤가요? 답변은 예를 들어서 그거 왜 들었지? 어디 갔지? 너희 중에 뭐 어쩌고 너 죄범자 치라 그거 바라 나오는데 7절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가책받아 다 돌아갔잖아요. 자, 이게 예수님이 참 재밌는, 난 되게 통쾌한 것이, 그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을까? 쳐라 먼저. 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다 밀어버린 거야. 아까 바울이 깨달았던 것처럼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게 하라 함이라는 말씀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입을 닥치게 하고 모든 인간들을 심판 속에 집어넣어서 니들이 바로 죽음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확언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내가 복을 받고 공동체의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한다, 그 모든 말이 거짓말이고 환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때? 그걸 밀어버린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쳐. 있어 없어? 한 명도, there is no one.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율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진실이라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생각은 사실은 배후에 누가 있는 거야? 악한 영이 있는 거라고. 그건 다른 영이라고, 다른 영.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당신 존재가 나아지고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부흥하고 나라가 잘 된다는 그 모든 말은 어때? 거대한 거짓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어때? 한 명도 죄업자가 없고 한 명도 율법대로 살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냥. 근데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대로 지키면 개인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부흥되고 나라가 잘 된다는 그 유언비어를 퍼뜨리는데, 사실 유언비어도 아니지. 그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악한 영이, 사단이 그 배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국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같이 다 돌아갔잖아. 그래서 이제 10절을 보게 되면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할 때 11절 봐요. 11절. 대답하되 죄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이제 어때? 여기서 이제 죄에 대한 개념이 바뀌는 거야. 자, 그동안의 죄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였잖아요. 근데 어때? 율법대로 보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어 없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없어. 다 죄인이란 말이죠. 자, 여기서 주님께서 지금 새로운 종류의 죄를 말씀하시는 거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오지만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예수를 보고 뭐라고 말씀했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 The Lamb of God. 근데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거든. Who takes away. 그는 가져가는 자가 말이죠. takes away, 가져가는 자인데 무엇을? the sin of the world. 세상의 그 죄야. 죄들이 아니고 the sin of the world라고 단수를 붙여놨거든. 우리 생각할 때는 아이고 뭐 이재 집사님의 죄, 정춘하 목사의 죄, 뭐 죄들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죄라는 것을 하도 바울 로마서를 보게 되면 바울은 죄를 언급할 때 그 신즈와 신을 막 이렇게 섞어 쓰거든. 하도 바울이 로마서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개별적인 인간의 죄를 말할 때는 신즈를 쓰지만 이 모든 인간 세계에 죄를 유포시켰던 첫 번째 죄를 말할 때는 더 신을 써요. 정가서 덜어 붙여갖고 더 sin of the world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인 죄를 지러 오신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죄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할 때는 이것은 이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속에 들어온 자, 예수님의 세계에 들어온 자에게 있어서의 유일한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이루신 율법 성취를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돼요. 이게 대부분 나오지만 이제 앞에도 봤잖아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죄는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되거든. 이제 집사가 평생 놀고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 옆집 아줌마는 정죄할 수 있고, 뭐, 가끔 남편도 정죄할 수 있지만, 넌 돈 안 보냐? 나도 뭐 할 수는 있지만, 어때? 평생 놀고 먹어도 죄가 안 돼. 단지 유일하게, 뭐 봤다시피, 하나님의 일만 하면 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봐요. 요한복음 6장 29절. 이거 시간 넘어가서 큰일 났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네. 하시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세계에 들어온 사람에 서 유일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밖에 일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뭐야? 우리가 뭘 한다 하더라도 다 죄뿐이야, 죄. 이미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가 밀려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근본적으로 죄인 되었던 그 죄를 예수님이 takes away, 가져가 버렸단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에서 증거하는 그 모든 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죽으심으로써 다 이미 대속이 돼버렸다고 이제.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 죄를 끌고 들어왔던 근원적인 죄까지 어때? 주님이 십자가의 목과 피를 죽음으로써 다 대속을 해버렸어요, 이제. 그럼 지금은 뭐냐? 태초에 그 죄와 그 죄로 인해서 밀려들었던 그 모든 죄들까지 몽땅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 해결을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뭐가 돼? 그게 죄가 되는 거라고. 자, 다시 물어볼게. 이 여자가 이제 돌아갔잖아요, 이제. 돌맞아 줄 위에 쳤다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자는 그 이후로 한 번 또 율법적인 죄를 범하지 않을까? 이 여자가 아니죠, 그죠? 또 무수히많은 율법적인 죄를 범한다고. 어때? 그때마다 이 여자는 뭐 어때? 그때마다 이 여자는 이러한 율법적인 죄까지 해결하신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는 그것이 어때? 이 여자의 유일한 유일한 잡이 되는 거지. 십자가에서 근원적인 모든 죄와 근원적인 죄로 인해서 파생된 그 모든 죄들을 다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그것이 이 여자의 일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를 바라보고 믿는 그 일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인데,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죄에 대한 개념이 바뀐다고 이제. 물론 여기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이게 말씀하시면 다시 음행하지 말란 말인가라고 일단 보여진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맥락을 보게 되면 이제 다 바뀌게 돼요. 모든 죄의 개념이.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하실 말씀이 이제 12절 말씀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이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새로운 차원의 어떤 세계에 빛을 말하고 있는 거죠. 생명의 빛이 따라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새로운 차원의 생명, 새로운 차원의 빛, 새로운 차원의 영역이 지금 생긴 거야. 그래서 그 주님께서 이 여자를 예수님의 빛 속으로, 예수님의 생명 속으로 끌어들인 거죠. 하지만 예수님과 같은 피를 공유한, 같은 혈액형을 가지고 있는 같은 생명의 세계로 이 여인을 불러들였단 말이죠. 따라서 지금 같은 피를 공유한 같은 혈액형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탈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나 또 내가 볼 때마다 되게 통쾌하기도 하고 황당한 말씀을 하신 게 뭐냐면 이 말씀이라고. 17절 말씀, 17절.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고. 도대체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되는데 율법에 말한 그 두 사람의 증언 자체를 심지 오다가 갖다 대입하신 거예요. 그 두 사람의 증언 자체는 실체는 바로 나와 내 아버지라는 사실로. 왜? 인간들의 그 모든 증언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인간의 모든 말은 다 개소리라. 의미가 없어요. 왜? 인간이 하는 그 모든 말은 한마디도 인간은 그 말의 실체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 왜? 모든 인간은 다 죽어버려요. 흙으로 가버리거든. 지금 뱉은 그 모든 말이 어때? 다음 세대에 가면 기억도 안 나. 아무도 그 인간 알지도 못해. 인간의 모든 말은 공허해요. 그래서 왜? 인간의 모든 말은 인간에게 마침내 생명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잠깐 허구의 세계에 살게 할 뿐이지. 그래서 인간의 모든 증언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거고, 단지 창세 전부터 영원한 세계에서 아버지와 아들 그 두 분의 증언으로 만들어진 것만 예수님께서는 인정하신다고.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말은 그냥 헛소리예요. 그냥 듣고 넘기면 돼. 아유, 또 헛소리하고 있다.
뭐 흔히 말하는 뭐 개소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들이 얼마나 많은 얘기를 짓거려. 근데 우리 사람들이 개들이 짓거리는 말을 담고 있나? 그 저기 미소가 이뻐하는 강아지 이름 뭐지? 밀크는 짖지 않아요. 그냥 안 지죠. 뭐 낑낑대지 않, 낑낑대는. 그러니까 지금 그 지혜로운 개인데, 예. 그러니까 해봤자 쓸데없는 말이기 때문에 지지 않. 인간의 모든 말은 그냥 개소리와 비슷해요. 생명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번화를 만들어낼 수도 없어. 왜 다 죽어버려요. 그냥 에스겔 골짜기에 뼈대처럼 그냥 조용해. 찬바람만 휘잉 불고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말을 인정하지 않고 어때요? 아버지와 아들 그 두 분의 영원한 언약만을 가지고 이 땅을 판단하시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20절 말씀.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행동함 앞에서 하셨으나 담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결국 이제 그의 때가 오게 되면 결국 인간들이 예수를 잡아 죽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섞일 수가 없는 세계야. 인간의 모든 가치를 다 무시하니까 너희들의 증언 필요 없어. 너희들의 말 필요 없어. 너희들의 말 헛소리야. 그 공허한 소리야. 다 밀어버리니까 남편과 부부싸움할 때는 어때? 부부싸움 해도 어때? 이게 다 헛소리, 이게 공허한 소리예요. 그냥 근데 이제 가치 우리 속에 내 존재 가치를 붙잡고 있는 그 이기 때문에 싸우면 되는 거지만 주님 보시기에 우리 부부가 떠드는 그 모든 말은 다 저 개가 두 마리 짖고 있네. 그거 똑같은 거야. 지나가다가 그냥 뭐 시끄럽네 조용히 하고 지나가는 것처럼 개들 개싸움 할 때 그런 거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거 요약하다가 시간 다 가다. 이제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래서 한 번 더 보게 되면 거기 21절 말씀에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결국 이제 생명의 세계 새로운 차원의 그러니까 완성의 세계 속으로 그들이 못 온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이미 그들을 정죄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라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들 가운데에서 뭐 하나 예수님이 인정을 안 하시니까 이게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야. 똑같아. 우리가 왜 억울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왜 살다가 억울을 느끼냐 하면 나의 존재 가치나 나의 행함의 가치가 상대방한테 먹히지 않을 때 우리가 억울하잖아. 왜 안 알아줘 그러는데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그의 존재 가치나 말과 행위 가치 알아주지 않으면 억울해 미치는데 예수님께서 어때? 유대인들의 그 말과 행동과 경건한 신앙생활과 그들의 사랑 자체를 뭐 한 개라도 인정을 해야 말이지. 완전히 밀어버리고 너희들은 죄 가운데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이게 도대체 그냥 점잖은 사람도 듣다 보면 막 화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아이씨, 너 뭔데 너는 왜 우리 인정 안 해? 결국은 이제 계속 지금 예수님은 그 분노 게이지를 올리고 있는 거야, 지금. 결국은 니들이 뚜껑 열려 줄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 속에 있는 그 모든 그 어둠에 속한 영이라는 그 증거를 계속 이제 빼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23절 말씀, 23절 그 차이점을 선명하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냥 단정적으로 말씀하신 거지.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으로써 이제 게임 끝이에요. 이것으로써 예수님은 자기의 위치를 선명히 한 거야. 나는 아버지와 아버지 영에 속해 있고 니들은 마귀에 속해 있다라고 아직 그 말씀도 살기 위해서 금식하고 했었던 그들 향해서 지금 하신 말씀이 니들 아버지는 마귀야. 니들은 마귀 새끼야. 니들은 뱀 새끼야 하고 이제 독사 새끼들하고 이제 단정을 확 지음으로써 예수님은 자기의 영역과 이 바리새인 유대인 영역을 선명히 분류를 하신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어때? 두 세계는 결코 섞일 수 없고 두 세계의 어떤 교집합은 있어 없어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8장 빨리 결론을 칩시다. 59장 맨 끝에 8장 맨 끝에 말씀. 8장 맨 끝에 그들이 돌을 들어 치료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게 마지막이에요. 결국은 돌 때려 죽여야 돼. 이거밖에는 답이 없어요. 말 안 통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뱀새끼라 그러고 네 아버지 마귀라 그랬고 마귀의 거짓말에 애들이 살고 있다 지금. 마귀가 만든 거대한 거짓말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 그 바리새인의 모든 세계를 마귀에 의해 만들어진 거짓된 허구의 세계로 그냥 단정을 지어버리니까 자기 세계를 지키고 싶은 그 인간의 본능과 그 배후에 있는 어둠의 영의 발작으로 말미암아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좋은 것도 아니고 말과 지혜, 설득도 통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돌출되어 나올 때는 악한 영을 향해서 그냥 날아가기 때문에 악한 영에 붙들린 자들이 분노해서 돌로 들어서 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스테반 집사가 죽은 거야. 스테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이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스테반을 죽이잖아요. 두 세계의 접점 속에서 뭐가 발생되는 거야? 십자가의 사건만 발생되는 거예요. 교집합은 없어. 그냥 십자가의 사건만 발생돼. 그 두 세계의 충돌로 말미암아 지금 그 두 세계의 충돌 자체를 주님께서 지금 서서히 지금 계속 그 어떤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세계에 선명함을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로지 저의 모든 죄를 사해주신 주님을 떠나지 않게 인도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부딪히고 인간의 세계의 배후에 사시는 어둠의 영, 다른 영, 다른 예수와 다른 하나님이 숨어 있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의 진실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속한 하늘에 속한 그 모든 새로운 생명의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늘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 합시다.